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 기둥과 터이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회, 이 마지막 새벽 기도회에 잘 나오셨습니다. 새벽 기도에 있어서는 유종의 미를 거두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 올 한 해를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잘 청산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밝아오는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38장, 그 노래의 알려진 이름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Old Lang Syn이라고 하죠. 원래는 스코틀랜드의 시인이었던 로버트 번스가 지은 시를 스코틀랜드 민요의 곡에 붙인 찬송시인데 정말 한 해를 보내고 2016년도 올해를 이제는 영원한 과거로 흘려 보내고 작별을 구하는 그런 곡조의 찬송이었습니다. 2016년도도 이제 오늘 하루 남기고 있는데 오늘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0시 반부터 우리 찬양팀이 인도하는 마지막 찬양 기도회가 있고 11시부터 드려지는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예배가 될 터인데 자녀들과 함께 나오세요. 영어 설교가 또한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의 목적은 한 해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새해 첫 순간을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함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새해 첫 순간을 주님과 함께 맞이한다라는 송구영신 예배의 의의를 생각하셔서 자녀들과 온 가족들이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밝아오는 새해를 하나님께 기도로 의탁드리는 그런 시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 14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직접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먼저 편지로 이것을 쓰는 것이다. 그 편지가 뭐라고요? 디모데 전서 아닙니까? 제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무슨 서신이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목회서신. 목회자만이 읽어야 할 서신이란 뜻이 아니고 우리가 다 크고 작은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 목회를 하고 구역 목회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분량에 따라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목회를 내 생각대로 처세술로 세상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목회 서신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 기둥과 터이니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다. 그래서 목회 서신은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성경 전체는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성경 전체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백성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가지에 유익하다. 네 가지가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교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내가 사회생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 삶의 길을 교훈해 주는 것, 그것이 성경의 첫 번째 유익. 두 번째는 뭐라고요? 책망에 유익하다. 그 길을 가다가 내가 그 길에서 잘못 이탈하게 될 때, 잘못 길에 들어서서 마땅히 행할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잘못 행하고 있을 때 그것을 내게 깨우쳐주고 지적해주고 책망해 주는데 성경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처럼 내 마음이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내 걷는 걸음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게 상기시켜주고 책망해 주는데 유익합니다.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이제는 말씀이 정도로 행하고 싶은데 그 길로 돌이킬 회개할 힘이 내게 없는 거예요. 내 의지력을 발동해 보지만 의지대로 잘 안 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내 힘과 결심만으로 잘못된 길에서 말씀의 길로 회개할 수가 없을 때 성경 말씀은 내게 책망뿐만 아니라 바르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 회개할 힘을 내 마음에 불어 넣어줍니다. 거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의지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정신력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말씀이 주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의 일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나로 하여금 바르게 살게 해준다. 나를 고쳐주고 나를 변화시켜주고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살게 해주는 힘이 성경에 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모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였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때 교육은 훈련이 의미입니다. 의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다가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말씀에 바르게 하는 힘으로
내가 이제 정도로 말씀의 길로 돌아왔을 때 이제는 예전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오락가락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 말씀의 길로 계속 정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stay the course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준다. 의 길로 계속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주어졌고, 목회서신 그 가운데 목회서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인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무엇이라고요? 터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모든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진리가 무엇에 의해서 서포트되고 있는가, 떠받쳐지고 있는가? 여기에 파운데이션, 터가 있고 터 위에 기둥이 있고 그 터와 기둥에 의해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세워진 진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멸망해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신 것은 진리 기둥과 터가 되어서 그 진리를 서포트하고 그 진리를 지탱하고 그 진리를 전파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의 멤버, 교회의 한 지체된 내 목적도 바로 교회의 목적과 일치가 되는 거죠. 교회가 진리 기둥과 터인 것처럼 내 인생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실행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가하려 함이로라. 네, 내가 증가하며 살아야 될 그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Quid est veritas? 진리가 무엇인가?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그 질문 속에 est vir qui adest,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진리다. 진리는 명제가 아닙니다. 진리는 사상이 아닙니다. 진리는 사람입니다. 진리는 살아있는 인격,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모든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다 얻습니다.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죽음 그 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인간이 이성으로 그것을 해독해낼 수가 없었을 때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진리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진리 기둥과 터로서 쓰임받기 위하여, 내 인생의 목적은 진리를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진리신 예수의 생애, 그 진리에 대한 요약판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 한 구절에서 집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무슨 비밀이라고 했습니까? 경건의 비밀이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비밀이란 말이 이 디모데전서 3장이 또 한 번 나왔었는데 바로 어제 우리가 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9절의 비밀이 나옵니다. 3장 9절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9절 말씀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깨끗한 양심에 어떠한 비밀을 가졌다고요?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다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바로 예수를 말하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비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주어진 믿음의 비밀, 그것은 또한 경건의 비밀인데 바로 예수는 누구이신가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육신 아닙니까?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 가리켜서 God in the flesh,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이 무슨 뜻이에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이 말씀의 해석이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에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의 그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은 신약성경 237면입니다. 신약성경 237면.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 속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vindication, 예수님이 justification,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입증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전생애를 이렇게 요약하면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뭘 가리키죠? 승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자체가 경건의 비밀이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계시해 주셔서 나타내 주신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인 그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올 한 해도 내가
우왕좌왕하며 헤매며 살았던 순간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하늘을 청산하는 이 마지막 날 다시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진리이신 예수, 그 예수와 그 예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예수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와 교회를 위해서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의 비밀을 깨우쳐 주셔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저희 샬롬교회가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뉴호프 미션의 조성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하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